1월 3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뜻을 품고 또 뭔가 마음에 작심을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아서 그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작심했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새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큰 뜻 안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선교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말씀을 또 집례하고 봉독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이제 노트에 필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어를 떠듬떠듬해서 설교를 하고 한 일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그런 에피소드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 연과 해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 중에 이런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년 예배를 드립니다. 2년이 갔고 새년이 왔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저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이 와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인데 교인들은 입을 막고 킬킬거리면서 그러더니 누군가가 웃으니까 박장대소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왜 웃는지 모르는 거죠. 연과 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뭔가 잠깐의 희망은 있었다가 그것이 곧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미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절망 상태와 어둠의 상태, 주저앉아 있는 상태지요. 2절에 보면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랬어요. 자, 어둠이 땅을 덮는다. 지금 그 상태, 앞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로 나와 있지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들을 다시 포로 귀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렇지만 감동이 남들과 다르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웃의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 지도자들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어려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되어지고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많이 죽어가고 아프고 뭐 이렇게 피폐해지고, 가장 힘든 것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상태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무엇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가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과 하반절, 2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절망과 침체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는 모두가 외면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다른 왕들에게도 그 영광이 비치게 되어진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회복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해는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있고 어둠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쭉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020년에 거의 코로나로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무너진 게 뭡니까? 경제였습니다. 경제가 수도 없이 추락하고 붕괴되었던 상황들인데 이 직격탄을 맞아서 마이너스 3.3% 성장으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위축되니까 뭐가 됩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돌아가던 것이 딱 멈춰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은 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오고 수많은 상가들과 상점들, 서비스업의 직종들이 다 문을 닫는데 한 해 동안 수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대기업의 어떤 백화점이나 또 철강업계나 유통업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4, 4분기 때에 아마 약 한 3,000개 이상의 갑자기 문을 닫는 일들이 또 나타나고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가장 큰 고통은, 코로나의 고통은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요. 이것은 교회도 여전히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예배가 중단되거나 단축되거나 또 그렇게 되어졌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모임, 소규모 모임이나 또 예배 이런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축된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만 어두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IMF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명예퇴직과 도산과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좌절 상황이 있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너 일어나.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면 다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어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어나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 기억나시나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일으킨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또 했느냐? 베드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한 아주 신실한 여인이 죽었을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절망 상황이 있고 멈춰진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것을 일으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가 이 일을 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자들은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있지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오셨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의 빛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른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것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 내가 뭔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요,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내 삶이 달라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고,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빛의 갑옷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다 보면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갔더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요. 그리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그래서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이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땀 안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